네,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자, 우리 다 같이 제목 한번 크게 외치고 설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두 글자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이런 소리로는 제가 설교를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조심스러워지네요. 네, 그럼 우리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삼갈 한 목소리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삼갈. 삼갈이라는 사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의 인물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사, 어떤 사사가 있습니까? 대찬 형제? 네, 우리에게 익숙한 사사? 기드온, 드보라, 삼손, 이렇게 익숙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갈은 되게 생소합니다. 제가 성경 봉독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전도사님이 삼손을 이야기하려다가 잘못 발음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청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사사는 삼갈입니다. 사사기의 사사는 총 12명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를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눕니다. 대사사가 6명이요, 소사사가 6명입니다. 대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삼손, 그리고 입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소사사에는 누가 있습니까? 총 6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또 누구죠? 압돈이 있습니다. 모두 생경하시죠? 생소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누는 기준과도 비슷합니다. 뭘까요? 사사가 크고 작아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눌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량에 따라서 대사사와 소사사가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사사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 사이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뭘까요? 순환론적 사이클이라고도 불리는데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사이클이죠. 뭐죠?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다시 은혜를 망각하는 사이클. 대사사는 이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소사사보다는 좀 긴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렇다면 소사사는 왜 성경에서 짧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론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온전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누구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삼갈이 어떤 인물인지와 또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삼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삼갈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삼갈의 등장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삼갈 앞에는 대사사 누가 있었을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왼손잡이로 유명한 대사사입니다. 왼손잡이 두 글자 에훗이 있었습니다. 이 에훗은 모압 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몇 년을 통치했을까요? 무려 80년을 통치합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사사가 통치할 때는 평화의 시기를 구가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드보라가 통치했을 때가 40년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 평화의 시기는 굉장히 긴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사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원리를 또 알 수 있는데요. 사사가 등장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등장하죠? 사사가 등장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 새로운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삼갈을 보게 되면
등장 방식부터가 좀 특별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4장 1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4절요.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 선지자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합니다. 4절에 나오는 그때는 에훗이 죽은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누가 등장하죠?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에훗이 죽은 후에는 드보라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삼갈은 언제 등장했나요? 우리가 3장 3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장 31절 말씀을 보면 삼갈이 등장할 때 에훗 후에는 삼갈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갈은 에훗이 살아있을 때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에훗이 살아있는데 삼갈이라는 사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궁금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힌트는 제가 강조했던 것에 있는데, 앞에서 강조했던 80년이라는 이 통치 기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훗이 15살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80년 뒤면 몇 살이죠? 95살입니다. 그리고 25살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105세입니다. 한마디로 에훗은 노쇠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삼갈을 부르셔서 에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삼갈의 등장 배경만 보더라도 삼갈은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특별한 이력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삼갈은 어떤 또한 특별함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3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소모는 막대기보다 앞에 있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자손 삼갈에 주목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삼갈의 특별한 이력 첫 번째는 그는 이방인이었다입니다. 그가 이방인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는 세 글자의 어근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삼갈은 그러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삼갈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자주 등장할까요? 역사서를 보게 되면 후르 족속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르 족속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들어보셨나요? 네, 티르키아 옆에 있고 이란 북쪽에 있는 그 아르메니아 그쪽이 후르 족속의 주요 주거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살았던 삼갈이 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바다 민족과 함께 가나안으로 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척과 함께 가나안으로 왔다가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가 이방인이다라는 것에 확실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단서는 두 번째입니다. 삼갈이 누구의 자손이죠? 누구의 아들이죠? 아낫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낫은 메소포타미아의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름에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낫의 자손, 아낫의 아들 삼갈입니다. 한마디로 삼갈은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삼갈이,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그냥 율법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사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이 당시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정에서 오는 차별, 또한 환경에서 오는 차별, 또 외모에 대한 차별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과 학벌에서 오는 차별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차별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탐꾼을 도와주었고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나요? 그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긴 며느리 누가 있죠? 룻이 있습니다. 이 룻 또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손가락질이 가득했던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차별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서 여호와와 함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상갈의 특이한 이력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갈의 특이한 이력 두 번째는 보잘것없는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소모는 막대기가 나오는 3장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상갈이 있어 무엇으로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갈이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을 무찔렀나요?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는 보면 2.4m 길이가 됩니다. 제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기가 2.4m 되고요, 그 끝에는 못이 있고 창칼과 같이 뾰족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끝에는 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막대기를 주로 사용한 사람은 농부인데요, 농부가 왜 이걸 사용했을까요? 바로 소가 움직이지 않을 때 못으로 찔러서 소를 움직였고요, 또 그 끌로 밭을 일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갈은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였던 그가 세상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 그 농부인 상갈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그 쓰임받을 때 어떤 무기를 사용했다?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자신에게 익숙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는 성경에서도 무수히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있죠? 네,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가겠다 했을 때 사울이 뭐 갑옷과 칼과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익숙했던 물맷돌이 있습니다. 이 물맷돌로 제가 저 골리앗 무찌르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또 막대기 하면 잘 생각나는 사람 있죠. 우리가 또 목자로 또 했었던 모세가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들고 가서 정말 그 애국, 그 초강대국인 신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무기가 그지없습니다. 막대기였고요, 물맷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로 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지라고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궁금증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모는 막대기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한히 힘이 있으신 하나님과 결합하게 될 때는 그 힘이 무한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고 내가 가진 직업은 이거인데 세상이 주목하지도 않고 비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무기든 어떤 학벌이든 상관없이 능력 있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질문한다?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와 같이 일하시는 상갈의 특별한 이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력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로 변명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나보다 더 괜찮은 크리스천인 것 같아서 나는 쓰임받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 16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무기에 주목하지 말고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순결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구절이 짧아서 그런가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분 집중해서 우리 3장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색칠한 부분에서 강조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구원도 있지만 앞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대찬 형제 뭐죠? 그래요. 웃음소리로 전달이 되었는데 바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방인이었던 그도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셔서 구원하였더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방인인 그도, 우리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신앙의 1세대인 그도, 비록 건물주의 아들이 아닌 그도, 비록
잘난 것 하나 없는 그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 상갈이 한 줄밖에 쓰여지지 않은 소사사라서 야, 별 볼 일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갈이 별 볼 일 없는 인물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에 한 줄 쓰여져 있지만 상갈은 굉장히 또한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도전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 중일까요? 아니면 끝난 걸까요? 맞아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문장이라도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다라고 기록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삼갈과 같이 또한 내가 보잘것없지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상가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참으로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에는 아무런 것도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갈과 같이 성경의 한 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한 줄이라도 쓰임받았다고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느끼며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이 무기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